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세상의 여러 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신 그 길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하여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은 한 이제 대학교 2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땄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제가 취직하기 전까지 운전을 안 하다가 거의 뭐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제가 처음 운전할 때 아내랑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들었을까요? 당신은 길치야. 지금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산 해운도 쪽에 운전을 해서 처음 가봤는데 한 곳을 한 3번 돌았습니다. 세네부터 아내가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저는 이제 뭐 제 고집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네 번 돌고 나니까 당신은 길치라면서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디를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제때 제가 운전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예, 운전하시는 남자분 중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까? 왜 아무도 남자분 중에서 남자분들 왜 아무도 손 안 대십니까? 네, 저도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왠지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가다가 이상한 곳에 가서 하여튼 자존심이 구겨지는 뭐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올 초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제가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 둘째 날에 이제 어디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길을 타고 쭉 가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쪽 가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길이 하여튼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길이 약간 이제 밑에 도로가 있고 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 길을 알리는지 위에 길을 알리는지. 저는 이제 위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밑에 길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위에 길로 갔더만 중간에 빠질 수 없는 그 길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부산을 동해에서 서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이제 착각한 거죠. 착각해서 잘못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잘못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지만 지금도 부산에 가면 참 길이 복잡하다.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는데 미리 알려주는데도 어떤 때는 너무 늦게 알려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는지 이쪽으로 가라는지 이 좌회전인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게. 그래서 이 방향에 가야 이 방향이 몰라가지고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운전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어도 대구는 조금만 가면 유턴이 있더라고요. 예, 조금만 가면 유턴이 있어요.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지나가면 30분을 되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구로 사랑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내비를 열심히 찾고 잘 따라다닙니다.
이전과 다른 내비가 이전에 같은 길이지만 이제 다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내비를 따라갑니다. 고집 부리고 이전에 같은 길로 가야지 했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요즘 내비가 참 똑똑해가지고 사고가 뭐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비 따라가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길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초행길에 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갈 때는 그나마 지금은 낫지만 그래도 이제 내비를 따라서 잘 찾아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도를 봐야 되죠. 지도를 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몇 번 국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도로마다 번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 번호를 따라가야 되는지 다 이미 확인하고 가야지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야 되죠. 주의하지 않으면 막 이야기하다가 놓쳐가지고 이제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길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제때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모두 어떤 길일까요? 다 초행길입니다. 아무도 나의 앞날을 살아보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죠. 다 초행길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다시 다 걸어보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좀 비슷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선생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얻죠.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도 이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100% 다 옳은 것일까요? 다 맞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도 처음 갔던 길이고 그 다 와서 알려주지만 최종 목적지가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이 하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목적지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그 길을 천국으로 향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빙성이 있어도 그 말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 안내를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오늘날의 신자들, 교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내해주는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의미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고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예고는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예고입니다.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은 한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항변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33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항변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라고 꾸짖어 있으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사람의 일은 그와 반대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를 높이고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알리신 것은 아직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두 번째 예고 아닙니까? 두 번째 안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안내였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제 외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수정해 주죠.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수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요. 또 가요. 이쪽이 맞다. 또 갑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내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한다,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가르침도 듣고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월달에 이제 넷째 주일에 정류주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왔다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무도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묻지 않고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대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까?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은 사람들의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그 왕이 되실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얻은 그 성공을 자신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고장났다, 이거 잘못됐다. 오늘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장 나가지고 전혀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보고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길과 다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묻지 않을까요? 아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 아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런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참된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로마가 세계 그 1등 왕국인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제 나의 고생 끝났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대답이 들어올까봐 제 아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들이 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우리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또 제자들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사람의 길인데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막 쟁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 들었었죠. 알죠. 그런데 다시 물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쟁론했니? 이 쟁론에 대한 것은 격하게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격하게 토론했습니다. 막 큰 소리를 났겠죠. 그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쟁론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얘기했죠. 순환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쟁론의 주제는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이 뭘까? 이거 가지고 쟁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아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큰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는데 왜 죽으시지? 네가 가서 물어봐라. 이런 거 가지고 쟁론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쟁론하지 않습니다. 쟁론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냐.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총리가 될 것이고 누가 어떤 장관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렇지 않냐. 특별히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마다 이 세 사람은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너희들 아니야. 내가 제일 높아. 이런 걸 가지고 격하게 토론했습니다. 토론하면서 제 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동계산 한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이거 심부름 한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자신이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거 자신의 피땀 눈물 막 아르면서 내가 이런 자리 차지해야 돼. 내가 몇 번째야. 이런 말 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지금 예고하셨죠. 근데 제 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그것만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아지신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죽음을, 더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 그 메시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 모든 혼란들을 참조했을 만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은 더 심각했거든요. 다른 나라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마치 달것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것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제 아들도 그들과 같은 동일한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왕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어느 곳에 내가 찾아갈 것일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크게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사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천국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마치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우리에게 매우 화려하게 매력적이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100% 진리가 아님에도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다르죠. 분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보를 따라서, 사람들의 정보를 따라서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 안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과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편안한 길이고 괜찮은 길을 알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 전혀 반대편에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안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 보이도 그 길이 유일한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디를 갈 때 정말로 어디 목적지만 찍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에 길안들이 이상하게 하는, 산골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안내가 엉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내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길이 아니죠. 나의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한 길입니다.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도 한길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자 모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 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안내를 잘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제자들에게 천국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는 다른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35절에 나오는 무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육신, 이 땅의 삶,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심, 음부에 내려가심, 부활, 승천,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앞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은 무사람의 끝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섬김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섬기는 자는 되기 싫어합니다. 섬기더라도, 그래요, 제가 섬길게요. 섬기더라도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대상에서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천국에도 서열이 있나?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서열을 예수님의 말씀에 서열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서열이 있다면 이 개념은 이 땅과 다른 것이죠. 보통 여러분 서열을 왜 새깁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더라도 보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자리, 누구 자리, 누구 자리, 누구 자리. 그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서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서열에 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서열이 이 땅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가장 잘 섬기는 자가 여러분 가장 높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쟁론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 아들처럼 이렇게 쟁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것, 내가 섬겼던 것,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누구로부터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높아주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를 사람들이 섬겨주지 않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섬김과 희생을 모르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처를 받죠. 어떤 분들은 그래, 이 정도로 안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나를 알아주겠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한 만큼 지치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여주면 됩니다. 내가 높여주면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높여주면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높여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거, 수고한 거 누군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람이 생기고 또 그 일을 가치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섬김은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 받겠죠.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모두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높여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섬겨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소외되는,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한 사람도 그곳에서는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더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오면 주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목적지를 위해서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나의 목적지,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만 구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자신의 삶, 나의 꿈,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참된 신자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참된 신자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에 신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이 길은 그렇게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만을 쫓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길을 틀리지 않고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